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잘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광명창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서 모든 기본 질서를 잘 지켜가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를 하며 시기 질투 불평 불만 토로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서로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활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의 환경이 바꿔지고 그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자연 환경이 회복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장마와 태풍의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주시고 소망이 생기게 하시어 낭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정치인들은 저마다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고 또한 묻지마 살인이 서슴지 아니하고 일어나고 있고 모두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 다스리시어 이 땅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고 자성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게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이 변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전하며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나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광명창동교회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로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베푸셔서 영육간이 강건케 하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고 많은 어린 양을 먹이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말씀으로 인도되어지길 원하옵나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며 주님께 영광만을 드러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줄로 믿고 모두가 순종하며 영육간의 모든 양식이 되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에는 감사와 찬양이, 교회에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더욱더 많은 이들이 전도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열매 맺는 교회로 모두가 무엇을 먹으며 입으며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간증하는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명창동교회를 세우신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작지만 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5개국을 만드시어 균형 있게 잘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고 행복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고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로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두가 즐겁고 기뻐하는 교회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명창동교회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명창동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25페이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생명의 삶과 함께 잘 살기 26번째 시간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피어난 사랑, 예루살렘 교회에서 피어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8월의 마음 돌판 열심히 쓰고 외우고 계십니까? 8월의 마음 돌판은 사랑을 주제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마음 돌판을 보니까 사랑은 하고 두 번 말합니다. 먼저는 사랑은 어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사랑은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라 라는 말로 요약되어서 사랑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실천적인 근육이 활용되는 경건생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를 베풀었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전해주신 후에 결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결코 철학적인 사유나 이론적인 지식으로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에도 많은 분야들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과학은 사랑을 두고서 생물학이나 뇌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화학은 호르몬의 스펙트럼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회학은 일종의 영향력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철학은 부모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사제 간의 사랑, 신의 사랑 등 그 사랑을 세밀하게 구분해서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들에서 주어지는 사랑에 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나의 지식 창고에 쌓아두는 열심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은 명사로 있을 때보다 동사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진가를 더 발휘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또한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에릭 홈부르거 에릭슨이라고 하는 박사는 인간의 전생애에 발달되어야 되는 8단계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를 발표합니다.
영아기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격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하는 8가지의 발달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 의지, 목적, 유능성, 충실성, 사랑, 배려, 지혜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덕목들이 내 안에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선결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접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대인관계, 사회적인 접촉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원만한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릭슨의 발달 단계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한 책이 있는데 이재현 교수님의 뒤집어 읽는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발달 단계에 필요한 기독교적인 은총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말에서 주목해 볼 것은 성인기 이후에 발휘되어야 될 핵심 역량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랑을 정의하기를 러브 또는 케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돌봄과 배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케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이 머리에 인지하고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몸소 실천하여 드러내는 배려로 나타난다라고 그 용어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시각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랑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피어난 사랑, 과연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떠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광명창성교회도 동일한 사랑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힘써서 사랑을 행해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로 날마다 발전해 나가기를, 성숙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모습은 모든 지체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입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 곁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바울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환영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 나손은 자기의 집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17절에 보니 야고보와 여러 장로들이 바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환영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방교회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약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이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할지라도 반가움이 결코 식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모두를 환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집입니다. 성도의 본가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을 맞아주는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실패하고 그래서 돌아올지라도 아들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쉼터로 찾아오는 바울을 맞아주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어린이도 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어린이가 다가올 때에 기꺼이 안수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도 만나주셨고 창기도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걸러버리는 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환영하고 변화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되신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환영해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름을 몰라서 잡초라고 말할 뿐이지 저마다의 고유한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도 분명 잡초가 있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잡초도 그 이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존재 가치가 창조된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교회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따스한 가슴으로 맞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광명창성교회가 사랑의 온기를 더욱더 진하게 바랄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사역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도 바울이 바라던 바였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과 그 과정과 그 결과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없는 것 가지고 있는 척 하는 것은 허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주인이십니다. 사랑의 공급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교회는 거룩한 생기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강같이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였습니다.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땅 위에 세워진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회막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이동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성전의 가장 큰 기능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권위와 권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해보다 이해하려고 수고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모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모세도 율법도 유대인들의 전통도 모조리 무시하는 사람이다라는 오해가 그 교회 안에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오해했던 거짓된 소문입니다. 오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할꼬, 교회를 고민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함을 뜻하는 헬라어가 디아볼로스입니다. 이 말이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는 모함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나타나지만 다른 곳에서는 디아볼로스 곧 마귀입니다. 모함이라는 말은 마귀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함은 곧 마귀가 활개치게 만드는 내 입술의 응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모함의 말을 교회 안에서 함부로 퍼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두 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마귀를 응원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선된 입술이 되지 않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을 말할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아이가 숫자를 예쁘게 쓰고 있으면 그 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숫자 공부 열심히 하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숫자를 열심히 쓰고 있으면 로또 연구하시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어떤 어른이신지 아십니까? 아이에게 숫자를 가르쳐주고 있는 선생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것입니다. 앞뒤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장면만 보고 내가 생각하게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이나 대화의 분위기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무개 집사님은 참 인품이 좋아 보이십니다 라고 그분이 계시지 않을 때 칭찬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날로 가서 쭈루루루 가서 그분에게 옮기시는데 어떻게 옮겼냐? 집사님, 목사님이 자기가 성격은 좋다고 하시더라. 이 말 한마디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은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격은 좋은데 생김새는 별로라는 말인가? 내 옷 입고 다니는 게 뭐 별론가? 뭐 성격 좋아서 뭐 나한테 뭐 더 달라는 말씀인가? 잘 들어보세요. 성격이 좋다. 성격도 좋다. 성격은 좋다. 성격까지 좋다. 분명 말 한마디 차이가 굉장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해하는 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오해는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모세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한편으로 그 말을 들으면서 착각한 것일 수 있고 또한 옮기는 과정에서 오해가 일파만파 큰 골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4절과 같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들은 것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함은 물론이고 오해가 있다면 풀 수 있는 노력을 교회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화는 심리다라는 책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착각의 동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보를 받아들일 때에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똑같은 단어나 말투조차도 각각의 사람들이 다르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해와 소통의 단절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내 생각이 완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볼 때 상대가 이해심도 없고 딱딱한 사람처럼 보이고 꽉 막혀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분을 볼 때는 그는 명확하게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볼 때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완벽하게 움직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로봇가 아닙니다. 나의 반려동물도 아닙니다. 그의 성향, 인품, 언어, 가치관이 나름대로 취해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나에게만 맞추어서 해석하고 움직이게 만들려고 할 때 오해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모조리 입이 될 수 없고 또 모두 다 손이 될 수 없고 모두 다 눈이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이 하는 일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손은 잡으려고 하지만 발은 닿으려고 합니다. 손은 밀어내려고 하지만
발은 붙이려고 합니다. 손은 10손가락을 분주히 움직이면 기술이 좋다라는 칭찬을 받겠지만 발은 10발가락이 꼼지락거리면 보기 흉하다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손은 열심히 일하고 발은 얌전히 있어야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손과 발의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을 대할 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한 나의 섣부른 생각과 판단으로 상대방을 오해하지는 않는지 진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말을 옮기는 것, 분란을 일으키거나 갈등을 일으키려 하는 속셈이 아니라면 말은 옮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게 주어졌던 오해를 어찌하든 풀려고 애를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받는 것보다 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서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4명의 사람이 서원을 했는데 이 서원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서원을 치르는 여러 가지 예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정하여 준 결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례를 보니까 24절에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결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깎는 것으로 보아서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나실인 서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정해진 결례가 있는데 번제물을 드려야 되고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고 소제와 전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비용이 드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비용을 댈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그 모든 분들의 그 서원 이행하는데 조력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서원을 한 사람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전부 내어 맡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노라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도움을 받고 그들의 다짐했던 결례가 뜻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완성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로 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의 도움과 원조를 통해서 체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희생을 하느냐, 내어주느냐, 선을 나타내느냐, 곧 열매에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당연합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덥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배고픈 자는 배부르게 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이 당연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을 말하라 라고 하면 가장 쉽게 그 답을 말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 마이크를 통해서 나가야 돼요. 말은 쉬워요. 냉장고 연다? 코끼리 넣는다? 닫는다. 근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터넷 글에 보니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부목사님에게 시킨다. 이게 지금의 믿는 사람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말이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진리의 자녀다 보니까
진리 잘 알고 진리를 잘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진리의 생명을 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진리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툭 하고 내어버리는 그 말에 여러분들은 생명을 내어걸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힘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자원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리에 우리의 책임 있는 의식과 실천도 함께 던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섬기러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가서 이방인 교회에서 모아준 연보를 그 교회에 전달해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방 교회의 사랑을 전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일로 섬기는 일에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초창기에 외인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성찬식이 식인종들이 모인 잔치인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알고 나니까 그것은 누군가의 살과 피를 뜯어먹는 식인의 모임이 아니라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해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알기를 힘쓰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로 덮어주고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깃든 사랑은 진리로 모든 대상들을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리로 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진리로 대하다 보니까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진리로 대하다 보니까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진리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그 모본이 내 안에 살아서 나의 영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꽃을 피워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해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교회가 진실한 사랑의 꽃을 피워내는 에덴과 같은 축복의 동산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이후로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공급자가 되어 주옵소서. 사랑의 온기를 만인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하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말들과 분열을 일으키는 독한 시기들이 자리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돌아보며 살피고 헤아릴 줄 아는 복된 교회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교회 안에 깃들게 하신 주의 사랑에 흠뻑 취하여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